아멘. 예배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께도 현장에 계신 것만큼이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영상 예배 다시 시작한 지 한 열흘 정도 되어졌는데 더 지속이 될지 멈춰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시고 또 예배자다운 모습을 여러분 잃지 않아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구역의 소그룹들 또 구역 식구들과 유선상으로 또 대면하여서도 그렇고 교제하여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이웃을 좀 챙겨 주시고 또 교우들을 많이 좀 돌봐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 있는 교회, 오늘은 저는 시편 43편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보셨을 거예요. 시편 42편과 43편은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2편의 마지막 절인 11절과 43편의 마지막 절인 5절은 거의 똑같은 구절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42편과 43편은 사실은 같은 저자가 기록한 하나의 시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옳다, 이렇게 이제 제안하기도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42편과 43편은 내용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문구도 똑같은 것을 보았을 때 같은 시인이 지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43편은 42편과 동일하게 그 주제가 환난 중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고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가 이제 42편도 그렇고 43편도 그렇고 아주 여러 차례 찬송의 가사로 활용되어지기도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주옥 같은 찬송의 가사들을 제가 아마 불러드리면 다 아실 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아마 익숙한 구절이 이제 42편과 43편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2편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예, 43편은 바로 42편으로 시작되어진, 바로 이 1절부터 시작되어진 이 첫 구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노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 모두에게는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듯이 인간 모두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다 바라고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다 욕망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으면서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기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지금 모든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안에 끌어오는 그 갈망들, 목마름들, 열정인 갈증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 가운데 있습니다. 깊은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갈증을 잊고자 사람은 그 갈증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구하거나 어딘가를 향하여서 늘 달려갑니다. 늘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려고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요. 명예를 향하여서, 인정을 받고자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바다에 사는 여러분 상어가요, 그는 한 번도 헤엄을 멈추질 않는데요. 헤엄을 멈추는 순간 상어는 그저 죽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갈증들, 목마름들, 깊은 무언가 때문에 사람은 쉴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인간의 욕망을 멈추고, 또 희년을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땅을 쉬도록 그 땅에 허락하셨듯이 인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정기적인 계기를 준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의, 적어도 한 번의 사이클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했던 일도 멈추고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고 갈망도 내려놓고, 그리고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의 예배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는 갈증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인간은 끊임없이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써내려간 역사가 사실은 여러분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어떻게 보면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방황하듯이 인간이 갈증에 대한 방황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많은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지만 끝내는 어떻게 되어지죠? 인간 중에서는 이 누구도 우리의 내적인 자원으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갈망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젊은 사람이 작년에 한참 주식이 이제 급상승하고 있을 때 어디에 3천만 원을 넣었는데 그게 1억 2천만 원이 됐대요. 1억 2천만 원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면 저 같은 사람도 마음이 그래?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단 말이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한 7, 8천만 원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3천만 원을 넣어놓고 매일 그것을 열어보면서 갈증이 있죠. 거기에 어떤 묵상이 있겠고, 어떤 성장이 있겠고,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이 목마름들, 이 갈증들, 이런 게 지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42편은 우리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42편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목마름을 넘어서는 또 한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목마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이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다가오는 목마름도 있지만 우리의 외부적으로 우리를 계속 흔드는 환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심지어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근간을 완전히 우리를 얹고 있는 배에 그 풍랑이 일듯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배경은 로마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서신서들의 전반에 흐르는 그 사상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과연 저 강대국 로마의 권세 앞에 우리 성도로서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저 로마는 예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고 총칼을 가지고 지중해 인근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시키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소수의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이죠. 그래서 서신서에서 깔려있는 근본적인 사상이 무엇이냐면, 이 강대국 이 로마 앞에 과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과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로마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것이냐, 심지어는 요즘은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로마답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포장해내기도 합니다.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가치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 신앙의 본질을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를 서신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계속 선포를 합니다. 골로새서.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로마의 황제는 어마무시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로마의 권세와 로마의 국방력은 거기에서 무너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처럼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그 아름다운 색감을 뽐내고 있단 말이죠. 그 앞에 사도 바울 선생은 성도들에게, 그때의 한 줌의 무리였던 교회들에게 예수만이 오직 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어쨌든 성도에게 이 환난은 피할 수 없는 숙제처럼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다가오되죠. 자, 그래서 1절을 보시면, 43편 1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어떤 종류의 환난인지, 시편 42편도 환난을 다루고 있는데 42편과 43편은 기조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42편의 그 고난과
그 절망과 환난이 개인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절망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1절 다시 보시면 여기서 보면 대적들이 등장하고 있죠.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편 42편의 고난이 개인의 차원의 고난이었다라고 한다면 시편 43편은 어떤 고난으로 지금 이 고난의 이야기를 확장시켜 놓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공동체적 차원으로서의 환난과 고난으로 시인은 이 이야기를 더 확장시켜 놓고 있는 거라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있고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가 불의를 행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통용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와 같은 이 질서들이 있는데 그 질서가 너무나도 우스운 질서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질서가 어떻게 이게 통용될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권세를 쥐고 그 쥔 권세를 통하여 배를 불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가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것은요, 지난 2000년간의 역사를 털어서 살펴보면은 교회가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누렸던 이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박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신앙의 역사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를 얻은 채 수십 년을 달려오고 있단 말이죠. 자유가 당연한 것 같아요. 기독교의 복음이 당연한 것만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공동체로, 우리 개인에게도 물질의 문제로, 사람의 문제로, 어떤 문제들로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사실은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는데, 자 1절 다시 보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또 변호하시고 나를 건지소서, 즉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맞고, 그렇죠? 좋으신 일을 하는 하나님도 맞으신데, 1절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판단하시는 하나님, 변호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공평을 베풀어 주시고, 경건하지 않은 아니한 나라가 경건하지 아니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 1절에서 묘사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불공평합니다.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져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통용되어지더라고요. 애들이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있어야지 애들이 성공한대요. 아빠의 무관심이 여기서 왜 끼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있어야지 애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친구인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도 이제 우리 애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울의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대입을 위해서 부모가 신경 써주고 또 돈이 들어가지고 학원을 보내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또 에너지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중산층 이하는 어때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맞벌이를 한단 말이죠.
엄마나 아빠가 이 아이를 고등학교 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져요. 입시의 이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부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여기서 느껴지는 박탈감,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들, 그래서 쌓여가는 이 분노들, 시대를 향한 분노들,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실타래가 얽혀져 있듯이 모든 것이 얽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기업은 당연하겠죠. 기업은 그럴 수 있어요. 돈 버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학교나 이 땅의 사법기관이나 공무원 단체나 이런 곳에서 공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고, 이것은 그대로 우리 사회 공동체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에게까지 이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위 그 세계관 말하지 않습니까? 왜 가치관 세계관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질서 하나, 가치관 하나, 기준 하나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과 내용과 질서가 결정되어질 텐데, 잘못된 가치관 하나가 공동체의 방향 자체를 흔들어 버리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마무시한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그것을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송사를 벌이는 것에 대신 변호하여 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을 정도로 지금 공동체로 다가오는 이 환난과 고난과 이 어마어마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비둘같이 순결하시고 뱀처럼 지혜로우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다가오는 도전이 내 개인에 대한 고난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았어, 나는 아버지가 잘 살아, 나는 그래도 뭐 이거 없어도, 여러분 인생은요 대안 없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대안이 존재되어지면 진리에 목매지 않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대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변호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 말고는 그 어디에도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고난이 다가올 때 멈출 수 없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의 때 멈출 수 없는 생각, 이 질문과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구원해내지 않으실까?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데 왜 우리 공동체를 만지지 아니하실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까? 1절도 보시면 분명히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신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왜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자, 2절에 보면 그런 시인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절을 그냥 문자로만 읽지 마시고 여기에 담겨진 시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이요 얼마나 슬픕니까? 지금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던지고 있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아니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너무 실존적인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이 실존의 질문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존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커튼들을 전부 다 제거해. 그것을 제거해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아니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슬프게 다냅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들립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인처럼 이렇게 멋진 구절로 고백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아마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구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다가오기도 해요. 이런 일이.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후배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의 참 그 가정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슬픈 가정입니다. 거기 어렸을 적에 삼남매였었습니다. 삼남매. 제가 아는 후배의 그 사모님이. 그런데 막내 아들이 5살 때 유치원에 갔다가 봉고차에서 내리다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사건 있죠. 가끔 일어나는. 봉고차가 이 뒤를 보지 못하고 차를 후진하는 통에 그 아이가 봉고차에 깔려서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그 어린 시절에.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마음이. 부모님이 그렇게 죽었어요. 아이가.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극복을 해내고 간신히 그 사모님의 부모님이 또 목사님이셨어요.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한 날 쉬는 날인데 집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게 느껴지셨대. 그런데 이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한번 운동 좀 하러 가자 하고 막 억지로 이제 불러냈더래요. 테니스 좀 치러 가자고.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이 좀 격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러 이제 나갔는데 운동을 끝내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쓰러져서 그 목사님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가버리려고 말하셨습니다. 엄마와 딸 둘이 남은 거예요. 사모님과 딸 둘이 남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모님은 또 교회를 떠나셔야 되잖아요. 떠나는 상황 속에서의 그 아픔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그런 이야기를 쭉 듣는데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착한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이 상처가 참 많으셨는데 지금은 잘 또 그것을 극복을 하셔서 또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목회를 잘 준비하고 있는 이제 후배에 해당되어집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시인도 비슷한 심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내 개인에게는 이런 일이 닥쳐왔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들의 압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던졌던 돌멩이처럼 지금 돌멩이들이 날아오고 있는 중에 이 시인은 탄식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 현장인 겁니다. 자, 그러면 시인이 이제로부터 2절까지 그렇게 외쳤다라고 한다면 3절로부터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의 기도의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3절을 제가 조금 히브리어에 맞게 좀 생동감 있게 번역을 좀 해보자면 거의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인도자로 보내소서. 정확히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인도자로 보내소서. 그러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의인화시켜서 마치 여행자의 가이드처럼, 그렇죠? 여러분, 낯선 여행지의 그 가이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여행지의 그 스팟마다를 데려가 가지고 그 설명을 해주고 인도를 해주고 앞길을 지도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행 가이드라고 하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에요. 그죠? 여행자들을 낯선 곳에서 중요한 곳으로 인도해 준단 말이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지를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줄 여행 가이드예요. 놀랍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빛과 주의 진리에 의지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만히 따라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인도자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2절까지 시인은 방황하며 슬프게 다녔습니다. 3절로부터는 원수들의 억압이 괴롭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빛과 진리로 이 구원의 자리로 서서히 나아오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계속 그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기도의 결과 어떤 고백을 합니까?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래서 거기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자리로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자리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틀에 여기에 하나님도 집어넣고 사람도 집어넣고 인생도 집어넣고 하나님이 이러셔야 된다고 틀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그 모양에 맞게 마치 어렸을 때 우리가 이 사탕 먹듯이 찍어내듯이 신앙을 찍어낸단 말이죠.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4절의 고백을 보면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기쁨으로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내 자리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액세서리와 장신구를 내려놓고 배달로 올라가기로 다짐했던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의 철학과 장신구와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를 다 툴툴툴 털고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 저는 단언코 이야기하건대 우리 안에 신앙이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요, 안 바뀌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발전하게 되어져 있고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성숙하게 되어져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바꾸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한결같은 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더 깊은 자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을 여행자로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 후에 반드시 결단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왕좌라고 하는 나의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가치, 세상의 질서가 만든 기준들, 이것들에 대한 정리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기 삶을 위한,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공동체적인 어려움의 때에 더더욱 우리의 인생에 결단이 있어서 장신구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져 있던 우리의 경건의 습관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빈몸으로 주께 이르러서 주 앞에 마치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야곱이 쓰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그의 공동체를 향하여 고백시키고 장신구를 다 떼어놓고 그가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주시는 우리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오늘 말씀에서 끝내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찬양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 시인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서는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거 약간 지금 분열증이에요.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를 대상화시켜서 내가 나를 향하여 신앙을 명령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뭡니까 여러분? 내가 연약한 나에 의하여서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핑계에 의하여 지배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기호에 의하여 지배될 수 없습니다. 시인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나를 객관화시켜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고백시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한,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인데 그를 우리는 여전히 찬송하자라고 지금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고백해놓고 있는 거라고요. 바로 뭡니까? 시편 43편은 개인의 고난과 더불어서 교회가 겪는 이 땅에서 무고한 불의에 대한 탄원의 시입니다. 결국 그 결론은 고난받는 자를 향하여 소망의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기도할 것이 많은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으로도 그렇고 이 코로나 네 번째 비대면의 예배 또 이 한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생겨나거들랑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깊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는 함께 기도해라. 고난받은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뭘까요? 고난당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고난당하더라도 사람의 고집은 기도하지 않아요.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경건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그렇게 계속 비웃고 조롱하고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막 기도 신앙 하면서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대하여 조소하고 비웃어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건의 자리로 다 나아가셔서 이 공동체로서의 고난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께 마음을 두실 수 있게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